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창세기 49장과 오늘 읽었던 우리 신명기 33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태어나는 순서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3장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을 할 때는 꼭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모세가 각 지파에게 해당되는 축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냥 아는 것과 그의 이름을 아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 보면 모세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루벤은, 유다는, 레이는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신명기 33장 6절에서 루벤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이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장자는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장자는 되지 않습니다. 자, 루벤 다음에 시므온, 레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 즉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루벤을 축복을 하고 바로 모세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유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시므온과 레이를 건너뛰고 이제 레이는 그 다음에 유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은 유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순서적인 부분에서 유다가 앞서고 유다를 앞세우는 것을
모세의 축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베델을 올라가야 되는데 오는 길목에 세겜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딸 중에서 디나라는 딸이 그 세겜의 성읍에 구경을 가다가 그 세겜의 주장에게 오늘 말하자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생기죠.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세겜의 사람들은 우리 같이 왕래하면서 서로 결혼도 하고 같이 살자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같이 서로 왕래하며 함께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겜의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여겨서 모두 다 할례를 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와서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계기가 돼가지고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축복을 한다라기보다는 거의 저주를 하다시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신명기 33장에서는 시므온과 레위가 뒤로 물러가고 유다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다의 축복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온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무슨 것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너희의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한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축복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와 있는 건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며칠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는데 첫 번째는 유다의 모든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한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말은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은 유다 지파는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 나라를 통치하는 지파가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유다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아주 훌륭한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지도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야곱은 누구보다도 유다의 이 좋은 성품을 보고 축복을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구덩이에 빠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동생을 죽여서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이방에 팔아버리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도자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유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다 누구를 죽이자고 말을 했냐면 요셉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형제들을 설득을 하고 요셉을 살리는 장본인이 사실은 유다입니다. 바로 지도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이자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만이 백성을 살려내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다의 좋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제 이 땅에 굉장히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그 곡식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이미 한번 갔다 올 때에 그 애굽에 있는 이미 그때는 이제 요셉이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딱 2명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때 이미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절대 베냐민을 안 내주는 겁니다. 이때에 또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완고한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풀고 허락을 받아낸 사람이 유다인데, 그럼 유다가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 몸을 담보로 걸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43장 9절에 나온 말인데,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자기 몸을 담보하고 누구를 데려가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이제 곡식을 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성품 중에 이 유다의 아름다운 성품이 어떤 거냐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도자는 이 모든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냐면 쉬운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가장 어려운 일을 지도자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될 자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쉬운 거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또 남을 통치하는 사람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가장 어려운 일, 책임져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바로 유다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야곱이 보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의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성품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의 선두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모든 욕과 비난은 내가 받아야 되고 어렵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믿는 자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쉬운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책임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죄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